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요,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맨날 춥다 그래요. 자, 예배당이 추워서 한 번씩 입이 꼬이고 입술이 꼬이고 막 뇌 활동이 한 번씩 이렇게 막 잘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방송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의 복음 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복음 전도의 방법론을 분별하는 이번 시간의 주제, 예수님은 과연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 말입니다. 이 주제가 되겠어요. 앞선 강의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교회에서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결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다룰 주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전도시에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좋은 버릇은 아니죠. 남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남의 말을 들을 때 뭐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혹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잘 듣습니다. 혹시 저것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복음 전도 하시는 분들의 뭐 대화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암흑의 사장님, 사모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또 그 말을 깨트려 드리죠. 이 말은 그럴듯한 썸네일 걸어놓고 내용은 한 개도 없으면서 사람들 낚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이른바 일반 은혜, 그리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즉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이른바 특별 은혜, 이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이어지죠. 어떤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으심의 그 범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도대체 누가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받게 되는가?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택자들인가? 바로 여기서 또 갈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죠, 이게.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통치는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의 어떤 바깥의 영역, 즉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이런 측면이라면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될 것,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누리는 유익은 말 그대로 구원에 참여하는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보육교사, 자신의 친자녀와 그리고 다른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기르는 그 보육교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대저택을 소유한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어요. 주인이 외부인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개방을 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정말 외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정한 시간을 이제 두고 또 그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경도 마음껏 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차를 마시며 즐긴다라고 해도요, 언젠가는 그 외부인들은 그 공간을 떠나야 될 시점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자녀가 누리는 즐거움과는 이 사람들이 잠깐 와서 누리는 즐거움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 멘트가 달콤한 거짓말인 것처럼 전도를 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죠. 교회 홍보하는 거죠. 교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전도하기 위해서, 어찌되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발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냐? 기본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가장 큰 목표를 무시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와 보편 구원론에 입각한 신복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그릇된 전도 방법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20세기 전체를 뒤집어 버렸고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신복음주의에 경도되지 않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사형리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왔습니까? 이 전도법은 지금까지 논했던 이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띤 전도 방법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책자로 배부가 되었잖아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사형리 전도법으로 전도를 할 때 일본어 버전으로도 제가 전도를 한 적도 있어요. 중국어 버전도 나오고 영어 버전도 나오고 일본어 버전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간증을 쏟아내놓고 있고, 사형리를 약간 틀어가지고 또 전도 방법론으로 채용하는 어떤 주보라든지 교회의 어떤 책자들을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복음 자체가 성경에 근거하여 근본부터 수정이 되어서 내놓지 않는 한 그것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사람들의 구원의 삶과 열매를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불확실하거나 애매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절대적으로 확실해야 되고요.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전도의 멘트 가운데 가장 정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복잡합니까? 이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죄인은 이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죄인은 또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죄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회개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그리고 100마리의 양 중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무척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또는 다짜고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주님이시자 심판자이시자 구세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낚시성 발언이다. 복음 전도는 세일즈가 아니라 죽을 자에게, 아니 이미 죽은 자에게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다시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나였던 전도 방법론과 전도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로 앞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